지난주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또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100배를 받되 금세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형제 자매를 이제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이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서 돌려주신다는 뜻도 되기도 하는데, 금세에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이게 바로 금세에서 받는다는 뜻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이 증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임자도, 이제 그걸 완전히 복음화 시킨 한국계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인데요. 16살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집이 부자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아주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제 그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6살에서 이제 시아버지의 어떤 위로 때문에 견디다가 결국 20년 지나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결국 이제 목포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동교동교에 출석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으로 받지 못한 사랑을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새벽 기도 늘 나가면, 그래서 그걸 본 이제 목표 동교동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성결교회 신학교에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 신학교는 꼭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습하러 어디 갈까 하다가 이제 남편이 첩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성으로, 그 임자도입니다. 그리 간 겁니다. 이게 남편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죠?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왔냐고.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 복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리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임자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증도에 나와서 거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래서 참 열심히 찬양을 잘했다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 동네 애들이 몰려오고, 아낙네들이 올려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1950년 10월 5일 날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익들이죠. 그래서 이제 남로당의 영향을 받은 좌익들이 지주들과 기독교인들을,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다 이제 죽이는데, 이때 이분은 전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씨암탉, 알을 많이 낳은 씨암탉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려 죽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난 너무 홀가분해서 나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나는 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늘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순교를 하게 돼서. 그 다음에 장례식을 누가 치러주는가가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교인들도 많이 순교했으니까. 그런데 1951년 2월 2일 날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광주에서부터 신안군까지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얀 조복을 입고 이분의 천국 환송을 예배를 드려주게 됩니다. 이때 이 광경을 본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 훨씬 많은 인파들이 이분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게 100배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떠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대로 100배의 열매가 이 땅에, 그냥 이 땅이라는 거죠. 네가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다는, 이 땅이 받는다는 말인데, 바로 이런 뜻이구나.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 그의 빈 무덤을 수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그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금세에서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구나. 이 땅에서 받고 있구나. 그 여기 본문에 보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또 깨달은 바입니다. 자,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제 순교를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독교가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증도에 가보시면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아시아의 첫 번째 슬로우 시티입니다.
네, 거기는 빨리 못 달립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근데 증도는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금년도시, 금년섬입니다. 그래서 증도를 건너가기 전에는 그 무슨 동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담배를 갖고 있어요. 요까지 알아요, 요까지. 이제부터 증도를 가면 담배를 못 펴요. 그 증도는 담배 가게가 없습니다. 불당도 없고, 이단도 없고. 전체 섬 주민이 90%가 기독교인. 근데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원래 이분이 신학하면서 왔던 그 임자도 옆이 증도인데요. 임자도에서 이판일이라는 분하고 이판성이라는 두 형제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이 문중기 전도사님. 그런데 결국 이 온 식구들이 13명이 다 죽게 됩니다. 좌익에 의해서요. 근데 이 현재라는 이 아들이 목포에 있었는데 아버지 다 죽었고 이제 국군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임자도로 온 겁니다. 국군이 완장을 주면서 네가 주는 완장을 가진 사람은 살 것이고 이 완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판일의 아들이요. 마을 모든 사람에게 완장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한 명도 사살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 5살 그 아버지와 큰아버지와 할머니가 죽은 것도 모르고 걸어다니다가 잡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도 완장을 줬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우울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은 곳은 또 이곳입니다. 다 용서한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증도의 90%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야월교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순교의 탑을 세워야 되는데 이 가해자들이 교인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순교를 기념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줘야지만이 기회를 얻어 주님께 나오는구나. 이 대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자도예요. 이 대길이는 임자도 중에 제일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판성의 그 아들이 그 대길이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도 대길이에 있는 교회는 130명의 성도가 모인다. 중고등부 학생들 20명, 초등학생 10명. 이 신앙군에 14개의 면이 있는데 14개의 면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이 대길이에 있는 아이들은 참 예절 바르고 참 성실하다. 거의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희생과 용서가 뭔지를 아는 아이들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려서 나오는 피가 결국 우리를 치료하는 그 약이 되는구나. 여러분, 너무 쉽게 예수 믿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피 안 흘리면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희생과 용서와 사랑,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좁은 길 나도 걸으며 주님 가신 길을 가야지만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서 눈을 뜨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앞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아주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이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영광을 달라 했을 때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말을 이 바디메오에게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응답받고 하나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바디메오는
넘치게 응답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기적을 통하여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제목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51절 읽어봅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기를 소경이 눈 뜨는 것은 그건 바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바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 하는 건 진짜 바른 겁니다. 내 믿음이 없는 걸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은 진짜 바른 기도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참 괜찮은 기도지만요.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잘못된 기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우열을 가리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도는 아주 병든 기도입니다.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네가 구하는 제목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게 바른 기도 제목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구할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들은 다음에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요, 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은울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손가락으로 그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십니다.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십니다. 열리라는 뜻이죠. 그때 귀가 먼저 열립니다. 그 다음에 혀에 맺힌 것이 풀립니다. 여러분 들어야 입이 바뀝니다. 이 소경은요 보지는 못했어도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듣고 구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나를 좀 용기 있게 해달라고. 내가 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는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옵니다. 잘 듣고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겸손한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부터 자기가 뭘 받으려 하면 자기는 공로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짓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의 긍휼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요구하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또 죄짓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디메오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더 소리 지릅니다. 사람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바디메오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걸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꾸짖어도 내 소리가 커야지만이 구걸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한 끼 먹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그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무 쉽게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공짜로 주어지지만 값싼 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하루를 먹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하는데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니까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은 깔고 반은 무릎에 얹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면 그 이제 무릎 위에 있는 그 겉옷이 받는 곳이 겉옷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이제 겉옷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께 쫓아가는 것이요.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겉옷 때문에 여러분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 겉옷 챙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겉옷 같은 거는 얼마든지 없어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마가복음 11장 23절 없습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도하면, 이제 믿으면 산이 바다로 던지운다는 말은,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복음을 전도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중요한 교훈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를 기억해라.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산보다 크신 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나갑니까? 겸손히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요,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리고요, 전능하신 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받은 걸 구해야 되고 바르게 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요, 남의 허물 보라고 뜨게 하신 게 아닙니다. 놀러 다니라고 눈 뜨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라고 눈 뜨게 하신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말씀입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항상 여기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필요할 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필요가 채워지면요, 꼭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 왜 잘 살게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열국의 제사장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라고 잘 살게 하신 겁니다. 왜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놀라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까? 일 안 하고 만나만 먹으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빠른 길로 편하게 가려고 홍해를 건너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다시. 왜요? 이제 하나님, 이제 다른 것도 기도 제목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건강해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주님이 이제 건강해졌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요한성교회,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한성교회 가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신 홍영수 선교사님 이제 이사장으로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온 가족이 모여 3박 4일 동안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참 가족끼리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좋지만 오랜 친구를 만나는 기쁨과 감사는 더 컸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부족을 고백하고 함께 성장하고. 한 선교사님 최근 심장에 이상이 생겨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코스타 98년도 갔을 때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처음으로 일본말로, 그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했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설교가 일본말로 통역되는 것을 그분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이렇게 겸손하게 교제하는데 그분이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큰 위기를 겪은 겁니다. 최근에. 자, 병상에 누워 그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집사님은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이제 이 며느리는 이제 한국 며느리인 거죠. 들어왔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아기들을 데리고, 또 아들도 못 오는 거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보러 애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볼 수가 없어. 왕래가 다 끊겨버렸어.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집사님이 신방 온 거예요.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 며느리가 그 병원에 간호사인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모님과 그 집사님과 그 며느리가 딱 3명이 탔대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모님도 큰일 났다. 이거 왜 우리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오고 사모님이 내릴 때 이 집사님도 내리려고 했대요. 그동안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미워합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대화가 이어져서요. 화해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그 친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온대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아픈 것 때문에요. 나은 겁니다.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가 이 가정의 관계들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우리 가정 오른쪽, 왼쪽. 아마 주님이 말씀할 때 너희들이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들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요, 우리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이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죽든 살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100배의 복이 남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누군가 우리를 위해 희생해주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 앞에 나가는지를 기억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좋게 해주셨을 때 딴 데로 가지 말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더 주님께 많이 올려드리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누군가에게 100배의 열매와 축복을 남기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